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제자를 보면 스승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결함이 있는 것을 보면 뭔가 기독교 신앙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기독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기독교에 기대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랩이 그릇을 다 덮을 수 없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어떤 한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인간은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고 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이제껏 기독교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왔던 인물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이러한 문제를 알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마틴 루터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본 사람이 적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직 뭔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 없이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비현실적인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천사가 될 거다라고 약속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의인이 될 것을 약속해 주지 않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고, 이 세상이 낙원으로 변할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이 그 사람을 천사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 천사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교회에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 내용에서 뭘 하지 말아라, 뭘 어떻게 해라, 수많은 지시사항을 담고 있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사람 속에도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거니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선을 행하는 소원은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의 상황을 고백한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건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뭐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은 있지만 선을 행함이 없고 자기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 속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와 마귀 사이의 갈등이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성령과 육신 사이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한은 이 갈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할 수는 있겠습니다. 갈등이 극대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갈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과 육신 사이의 갈등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성령을 더 강조하고 성령을 더 쫓아가고 그리고 반비례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최소화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없어진다거나 사라진다든가 제함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냐?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그러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이 세상에 놀라운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은 허물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만들어줬다는 게 아니고 의인으로 여겨주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9절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니라. 여겨주신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